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289페이지 신약성경 289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인사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섬기는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이제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국률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배경을 생각하면 바울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와 정직성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의문을 표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의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비난이 고린도 교회에 퍼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즉 이 말은 뭐냐? 바울은 교회의 반대로 인해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나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며 나아가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 좌절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계속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을 이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바울은 자신이 이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국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섬기는 것들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국률로 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서 혹 힘들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국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자신이 세웠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섬기며 나아갈 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너는 아들이 되었고 이것이 너의 힘과 능력으로 너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너가 그 앞에 그 직분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세움 받은 자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낭망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세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긍휼,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움 받은 자가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역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는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7편 23편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그 길을 기뻐하며 그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뻔할 수도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그 주변 앞에 여러분 그 옆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하심으로 부르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긍휼히 부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가를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이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잘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자고 다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히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리고 내가 이 섬기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 긍휼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 가운데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0장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 시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고 또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분이, 그리고 버리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꼭 자기가 개척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가 낭망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긍휼 가운데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은밀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거나 탐욕스러운 동기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 가운데서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당당함 가운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전하듯, 잘못된 것을 전하듯, 몹쓸 것을 전하듯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일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는 섬기며 나아갈 때 당당함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가운데 이 복음의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론 이 자랑스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질책과 곤란과 그 모든 것들을 당했을 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나아가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할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 힘써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곤란 당할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너는 왜 그것을 하며 나아가냐? 라고 질책할 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역시도 이 복음을 위해 힘써 나아갈 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너희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할 때라도 너희는 이 자랑스러움, 이 당당함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계율 가운데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율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속임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건데요.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함을 통해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간교하고 교활하게 행동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두 다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이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내가 하면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되겠지. 나를 드러낼 수 있겠지. 이것이 나를 더욱더 빛낼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에게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도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섬기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게 될 때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일이 되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돌아보고 살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비밀을 가진 자인데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를 굳이 뽑는다라는 거죠. 왜?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 이 위험성,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섬기며 나아갈 때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주변을 정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비방하는 그 일들,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면서 그들을 정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 내가 지금 나는 괜찮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중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늘 조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 복음을 위해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너희는 이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을 덧붙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짓 선생들은 어떠하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며 자기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신의 그 이익대로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곡하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혼잡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주 상인이 포도주를 희석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혼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희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물을 탐으로 인해서 그것이 분명 포도주이지만 100% 포도주가 아닌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이것을 포도주라고 생각하면 결국 그것에 익숙해져서 결국 우리는 그것이 포도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슈퍼에서 오렌지 주스 먹잖아요. 오렌지 주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오렌지 주스는 합성 착상료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건데요. 그 향을 품어서 그것이 오렌지 주스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것이 100% 오렌지 주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그렇게 믿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혼잡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견해를 조금씩 넣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국 거짓 선생들처럼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것에 다른 불순물들, 내 생각, 내 뜻, 내 견해, 나의 질투, 나의 시기적인 그 마음들, 이기적인 그 마음을 우리는 첨가하지 않도록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 내가 이것을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것들을 우리는 조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 사람을 결국 넘어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 복음이지만 복음이 아닌 것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그래 거짓 선생들인데 이 혼잡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어떤 단어가 또 함께 있냐면 올무를 놓는다,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혼잡하게 하고 그것을 어떤 내 생각을 섞어서 전하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이것을 내가 혼잡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을 지켜 행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잠언 30장 6절에도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혼자 파괴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첨가했을 때, 내 생각을, 내 뜻을 첨가했을 때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이 시간 내가 혹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과 내가 내 환경에,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결국 무엇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냐?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가, 이 진리가 이 세 가지 안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기적을 행했고요, 기적을 행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무엇이 나타나지 않았냐? 그들은 열심으로 놀라울 만한 그런 기적들을 그들 행했지만 그들 안에 무엇이 없었냐? 이 진리가 그들 안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각자의 파당들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자기들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모든 파당들을 만들고 그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정착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그 유익을 챙기기만을 바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이러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 바로 이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의 그 모습, 내가 섬기고 그리고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이 진리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나타내고 전파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한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죄인을 사랑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죄인을 사랑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는 죄인을 사랑하고 또 있는지, 이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는 전하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너는 값없이 지금 전하고 있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죠. 너희는 이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자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안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지, 성령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옆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 계속 교회 안에 지금 장례식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것보다 급한 건 없죠. 저는 장례식장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작은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작은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고요. 할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항상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안에 이러한 이 시급성, 이 중요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